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열림교회 중고등부는 2022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건너뛰게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알고 또 배우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억해보면 우리가 수련회 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수련회 이후에는 그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순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 다음 주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을 이렇게 딱 펴면은 창세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라면서 성경책을 탁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잠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과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해와 모든 동물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이세요.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알파가 되십니다. 여러분 알파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영어로 치면은 알파벳 A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그 처음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귀고 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죠? 첫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하는 사건으로 모든 것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천국을 살길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다가 죽고 결국에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래동화가 아니라 어떤 이솝우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단 하나의 방법, 엔드게임을 완성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다시 초대하시고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란다, 이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시작이시고 알파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고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세요. 오메가는 알파벳 영어로 하면 Z 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시작이자 마침이시고 알파이자 오메가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니까 시작인 건 알겠는데 왜 마침도 되시느냐? 여러분, 이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굴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넓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성경책을 덮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했죠? 근데 다시 내려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이전과 같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시는 게 아니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제자들을 더 불러 모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진짜 왕이신 모습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 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했냐, 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었고 얼마나 보람차게 살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을 모두 들춰내신 다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여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어디에서 왔나요? 라고 물을 때 누군가가 대답해 줍니다. 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하얗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옷이 왜 더러워졌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더러워진 옷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처리한 사람은 이제 흰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내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옷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거 보실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흰 옷을 입었는가, 누가 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죄를 씻었는가, 나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았나,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와 함께 살았나,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보실 겁니다. 누구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합니다. 가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그냥 필요할 때 예수님이 잠시 찾는 그런 예수님의 팬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무리, 팬과 같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 사람들은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완벽하게 구별하실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 내 삶에 도움 되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잠시 찾는 분, 내가 힘겨울 때 찾고 내가 잘 될 때 가끔 감사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하면은 잠시 내려놓고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생명 다해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언어입니다. 이 말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백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저 아직 여기서 할 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은 이 세상 끝나잖아요. 저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저 예수님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되니까 조금 더 여기에 있다가 갈게요 라는 마음을 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좋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미래, 내 성격, 내 고집, 내 꿈, 내 모든 관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가는 길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을 얼굴 보고 마주할 때 예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가 힘들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제 나와 함께 평안히 쉬자꾸나. 나와 함께 기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꾸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던 힘든 거, 어려운 거, 속상했던 거 다 눅눅듯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 바보같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냐 라고 얘기할 때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두려운 친구가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또 아직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죄로 더러워진 옷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오고 계시지 않은 까닭은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옷을 빨리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고, 빨리 깨끗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신실하십니다. 진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가 마라나타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죄로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빨리 그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축이고 또한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씻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